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2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지요. 28장 전체의 내용을 역시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후에 14일간 표류하던 바울 일행은 극적으로 어느 한 섬을 만나 구조되었습니다. 28장 1절에서는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보통 몰타 또는 네덜란드에서는 말타라고 부르는 지중해의 작은 섬입니다. 사실 이 섬에 상륙한 이후에야 그들은 이 섬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요. 27장 39절에서 보았듯이 날이 새었을 때 저 멀리 보이는 땅이 처음 보였던 그때만 해도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몰랐었습니다. 이제 겨우 구조돼서 땅에 상륙해 보니 이제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멜리데 섬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들은 그레데 섬에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레데 섬 바로 아래에 있는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배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리비아 앞에 있는 그 스르디스에 걸릴까, 혹시 그 모래톱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곳에 걸리는 순간 배는 다 부서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려 14일간이나 이들은 표류하게 되었고, 표류한 기간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어느 순간 우리가 남쪽으로 가고 있진 않구나,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곳이 바로 아드리아 바다였던 것이죠. 지금의 지중해 바다 중부 지역을 이들은 표류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결국 저 왼쪽 편에 있는 멜리데 섬, 말타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저 망망대해에서 키를 조정할 수 없이 그냥 표류하던 배가 동서남북 어딘가로 그냥 떠내려 가다가 침몰하지 않고 저 말타섬,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배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무려 14일간 이 바다를 떠돌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던 배가 저 작은 섬에 걸린 것이죠. 저 섬을 지나쳤다면 또 더 하염없이 이제 서쪽으로 떠내려갔어야 했고, 결국 그들은 다 죽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 섬에 걸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 섬에 딱 걸리게 한 것입니다. 이 말타 섬의 지도를 한번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재미있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하는 지명이죠. 저도 아직 이 말타 섬은 안 가봤지만 저 위에 있는 고조라고 하는 섬과 이제 말타 섬, 크게 두 개의 섬이 있고 또 다른 작은 섬들이 이제 옆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이 말타 섬의 북쪽에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바울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을 좀 확대해 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움푹 안으로 들어온 만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만의 이름이 세인트 폴인 것도 쓴 이제 이 바울이 표류한 끝에 이 만으로 이 섬에 상륙하였다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인트 폴즈 베이의 저 북쪽에 작은 섬이 또 하나 있는데 저 섬을 세인트 폴즈 아일랜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울의 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저 섬에 가면 바울을 비롯해 그 난파했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륙한 그곳을 또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세워놓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몰타섬에 가보실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면 요 세인트 폴즈 베이도 한번 가보시고 또 저 세인트 폴즈 아일랜드도 한번 가보셔서 사도행전 27장, 28장의 기록이 또 실제로 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만으로 그 배가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은 그 배는 살리지 못했고 다 산산이 부서져 떠나보냈지만 276명 전원이 다 구조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조됐던 그 날도 날씨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던 것이죠. 지난 한 2주 정도 동안 계속해서 바람이 세게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는 날이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저 섬 북쪽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들이 굉장히 놀랐을 텐데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누가는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래의 주민들인데 그들이 자신들을 특별히 동정하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영접했다라고 하죠. 이 특별한 동정, 영접이라는 말에서 뭔가 굉장히 좀 정성껏 자신들을 맞이했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그렇게 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에서 비롯된 행동일 텐데요. 이들은 지금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폭풍 속에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나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고 또 그들은 배도 없이 그저 널조각과 배 물건에 의지해서 겨우 둥둥 떠서 이 섬으로 올라왔지만 어쨌든 그들은 다 살아난 것이죠. 이 광풍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이들은 큰 신의 어떤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이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 바다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텐데 이들이 다 살아나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신이 볼 때에도 선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이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맞이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냥 작게 한 그룹을 만든 게 아니라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워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배에서 상륙한 사람들도 다 같이 땔감을 모아야 했겠죠. 그저 그냥 앉아서 원주민들이 해주는 그 대접을 받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겠죠. 당연히 바울도 그 일손을 돕기 위해 함께 땔감을 찾아왔습니다.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이제 나무들을 모아서 땔감을 이제 걷어왔는데 그 안에 뱀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겨울철에 접어들었으니까 아마 그 뱀은 동면을 하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뱀이 들어있는 나무 한 묶음을 가져와서 불에 던져 넣은 것이죠. 갑자기 뜨거운 불이 닿으니 독사가 그 나뭇가지 속에 있다가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튀어나오다가 그 위에 있는 바울의 손을 딱 문 것이죠. 그렇게 뱀이 갑자기 바울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인데 4절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구조를 받았지만 이제라도 그가 뱀에게 물린 것을 보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공의의 신이 그를 심판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이들이 다 살아나온 것을 보고 이들은 신에게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 이제 죄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여겼었는데 뒤늦게라도 바울은 지금 뱀에게 물린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만큼은 살인한 사람이구나. 공의가 드디어 그를 심판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5절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그냥 아주 담백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놀라는 사람들, 또 자신을 향해 살인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말에 상관없이 바울은 그냥 자기 손에 붙어있는 뱀을 흔들어서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거나 몸을 부르르 떨든지 어떤 식으로든
독에 상처를 입은 그 흔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멀쩡한 것이죠. 그냥 뱀만 흔들어서 불에 떨어뜨리고 바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살인한 자야. 공의가 저를 심판했어 라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바울을 보고는 그렇다면 저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죠. 그죠? 극과 극의 방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참 그냥 어떤 사람의 그냥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냥 사람은 그냥 이런 존재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바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니 죄가 없구나. 그런데 독사에 물렸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한 자구나.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신이구나.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 그러면 참 맥락도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일 텐데 멜리데의 주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을 이어간 것이죠. 갑자기 살인자였던 바울이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들의 극단적인 이런 반응들은 그냥 멜리데 섬의 그 주민들이 뭐 무식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문명적으로 본다면 뭐 발전을 덜 했다든지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은 이미 자신에 대해서 이런 극과 극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루스드라에서 그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 루스드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했어요.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14장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14장 19절에서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멜리데 섬과는 정반대의 순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미 겪었던 것이죠. 루스드라에서는 처음에는 바울이 신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자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는 죽여야 하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죠. 멜리데 섬과는 정반대죠. 멜리데 섬에서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그는 신이다 이런 반응을 얻은 것입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이 뭐가 부족하거나 못 배워서가 아니고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특이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본다면 그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신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지성,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그렇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해프닝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 해프닝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마 더 큰 호의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멜리데 섬 주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7절을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라고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뭐 추장이나 족장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땅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영접했다 하죠. 물론 이 족장의 집에 그 276명이 다 같이 머물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룹을 지어서 머물 수 있는 또 숙소를 제공받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흩어져서 그 멜리데 섬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보블리오 족장의 집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가 지금 7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가 자신이 포함되고 바울은 당연히 이제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어쩌면 뭐 백부장이라든가 그 배에 선장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블리오가 따로 좀 선대하기 위해서 초대하여서 사흘간 머무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는 중에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그 족장의 아버지가 병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멜리데 섬에는 이제 열병과 이질이 자주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열병 같은 경우에는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키우는 염소가 있었는데 그 염소 젖에 들어있는 병원균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병원균에 감염이 되면 이제 열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요. 이질도 마찬가지로 그 섬에서 풍토병과 같이 흔했던 질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더 이상 몰타 섬에 이런 질병이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만연했던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열병이나 이질에 걸리면 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년 내지 3년씩이나 이제 고생하는 아주 악성 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족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 병에 걸려 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자신들을 선대해 준 그 족장의 부친이니 이제 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버지의 병을 바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역시 또 이렇게 치유하는 사역을 하였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보블리오의 집에 함께 거했던 사람 중에 이제 누가가 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데 누가가 안 가고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한 겁니다. 이것은 뭐 바울이 누가의 어떤 의술이나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의 치료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은 누가를 늘 대동하여 다니면서 자기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또 몸이 아플 때 누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칠 때에는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랬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섬에서 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되지요. 이 8절과 9절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열심히 치유하는 사역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복음을 전했다라든지 또는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지금까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을 우리가 쭉 보면 언제나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는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추정하건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또 그들 중에 많은 이들, 특별히 족장 보블리오는, 그리고 그의 부친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10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선대합니다.
끝까지 이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영접한 그 시작부터 끝까지 후한 예로 이들을 대접하였고요. 떠날 때에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때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또 후원하는 차원에서 배에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냥 짧은 시간 그냥 지나가면서 들렸던 섬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난파되어서 오게 된 섬이었지만 그곳에서 이들은 무려 석 달이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나 머물렀는데도 끝까지 이들은 후한 예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대접하였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려 석 달 동안이나 그들은 멜리데 섬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겨울을 잘 보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는 11월 중순부터 한 2월 중순까지 이렇게 지중해 항해가 금지된 요 3달 동안의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고요. 이제 2월 중순이 넘어가면 지중해에서 항해가 이제 허가가 되고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다시 이탈리아로의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들이 타고 가는 배가 좀 특이합니다.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하거든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들이 무라에서 떠나서 이탈리아로 갈 때 탔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였죠. 그런데 지금 멜리데 섬에서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배의 이름이 아니라 배가 등록돼 있고 또 출발한 도시,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집트, 애굽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이제 큰 식량 창고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곡식을 실은 배들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모든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죠.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탔던 그 배, 어쩌면 바로 앞에 이제 출발했던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미 멜리데 섬에 정박해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겨울을 보냈던 것이죠.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났어야 했는데 무리해서 출발했다가 그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다 파선하였는데, 멜리데 섬에 정박했던 이 배는 이제 그곳에서 잘 겨울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이제 바울 일행들도 함께 올라타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설명이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인데요. 이 디오스구로는 쌍둥이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트윈 브라더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디오스구로는 누구냐면 헬라의 신들 중에 이제 제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우스가 달의 여신과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쌍둥이 아들들을 지금 이 디오스구로라고 부르는데, 영어 이름으로는, 라틴어 이름으로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캐스터와 폴룩스라고도 하고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쌍둥이 아들들을 배의 머리로 장식을 해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머리 장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 장식으로 이 디오스구로를 한 것은 아니고 배에 지금 4분의 3 지점쯤 되죠. 저곳에 지금 카스토르와 폴룩스 쌍둥이가 나란히 있는 그 신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데, 위치는 저곳이 아니라 이제 뱀머리이지만 바울 일행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탄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이 장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가 왜 하필 그 뱀머리 장식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아마 가장 기본이 되는 설명은 이겁니다. 그 당시 지중해를 다니던 선원들은 그 쌍둥이 아들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별자리 중에서 이제 쌍둥이 자리라고 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자리가 바로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별자리입니다.
디오스구로의 별자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죠. 근데 이 쌍둥이 자리가 뱃사람들이 밤에 방향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사용했던 별자리들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별자리가 바로 쌍둥이 자리였기 때문에 저 쌍둥이 신들이 우리를 보호한다, 수호신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오스구로 상징을 이제 뱃머리에 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나는 것이죠. 누가가 부연 설명은 붙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부터 지금 28장 10절까지 11절까지 이어진 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디오스구로가 뱃사람들의 수호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그들의 수호신이었습니까? 누가 바울의 일행을 지켜주었습니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난파된 그 배 안에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전했던 적이 있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고 섬에 상륙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을 잘 머물게 하셨죠. 심지어 바울이 독사에 물린 상황에서도 바울이 죽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무사히 나고 이제는 새로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죠. 비록 그 배의 머리에는 이 배는 디오스구로가 지켜준다 라고 하는 상징물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배나 바울 일행을 지키는 분은 디오스구로 쌍둥이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보며 참 다시 한번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오스구로가 머리 장식으로 되어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바울 일행은 출발합니다. 12절, 13절에는 그 구체적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이 있는데 지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타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지금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 북쪽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근데 말타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마 두 곳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항해가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태로는 두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쪽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10시 방향으로 큰 바다 쪽으로 해서 로마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2시 방향으로 해서 이 시칠리아 섬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 사이에 끊어져 있는 작은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을 가로질러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항로를 보면 오른쪽 2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출발한 이들은 수라구사라고 해서 시칠리아 섬 남쪽에 있는 항구에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다시 레기온으로 이동을 하죠. 레기온은 이탈리아 전체 대륙으로 보았을 때 대륙의 이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항구입니다.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레기온에서 이제 보디올로 가는데 보디올은 지금의 나폴리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항구입니다. 나폴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곳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올에서 내립니다. 이젠 드디어 로마 가까이 온 항구에 내린 것인데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그 곡식을 실은 배들이 저 보디올에서 그 곡식을 다 내렸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알렉산드리아 배도 저 보디올에서 이제 가지고 온 식량을 다 내렸을 것이고 그때 이제 모든 일행들이 다 내리게 된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바로 그 보디올에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은혜이죠.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언제부터 보디올이라는 이 항구 도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말로만 듣던 그 바울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을 아마 기뻐했던 것 같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머물자라고 붙잡습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을 다시 배우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누가 이렇게 믿는 그 동행을 했던 형제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 14일간이나 폭풍우가 치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로마인들은 디아스구로가 자신들의 수호신인 줄 알고 그 신상을 지금 뱃머리에 세우고 배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 배를 보호하지 못했고 우리를 보호했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얼마나 잘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죠. 이제 이곳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데,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진 않았고요. 육로로 이동을 하는데, 육로로 이동한 그 방향을 보면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동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안도로를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15절 때문인데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악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하거든요. 그곳 형제들이 이제 로마의 형제들인데, 바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중을 나온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로마에서 기다리지 않고 앞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온 것인데, 아마 보디올에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바울 일행이 저 보디올에 왔다라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진 것 같고, 그곳의 형제들 중 누군가가 이만큼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중을 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있으면요, 로마에서 한 4시 방향으로 내려오면 이곳에 앞비오 광장이 있습니다. 포로 앞비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지명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앞비오 광장은 그 당시에 어떤 여관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 숙박시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이 앞비오 광장인데, 로마에서부터는 한 70km 정도 4시 방향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이 앞비오 광장까지 로마에서는 가장 좋은 길, 대로가 이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1번 도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텐데, 그 도로가 이제 뚫려 있었고 그 도로까지 따라 내려온 것이죠. 누군가는 앞비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을 기다렸다 맞이했고요. 또 누구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이제 트레 타베르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에 찾아보시면 아마 좀 더 확대된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또 로마에서부터 한 56km 정도 같은 4시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좀 먼 거리인데, 56km, 70km 지점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기다렸고, 보디올에서 올라오는 이들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참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고 또 뜻깊은 순간이었을 텐데, 15절에서 지금 그곳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을 바울은 정말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헬라에 머무르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꼭 가보고 싶었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시도가 길이 막혔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는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처음으로 로마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그가 몇 번이나 더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시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었던 그때, 또 여러 멜리데 섬에서 기다리던 그 모든 시간 중에 정말 로마에 꼭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지만, 그때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그것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미 바울이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선교사적으로 보면 로마에 누가 가가지고 과연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기록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그 제자들의 그 말들 중에 이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중에도 그 성령의 임재 이후에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 더,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보디올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중에 아피오 광장까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형제들을 또 만나게 된 것이죠.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아마 굉장히 반갑고 기쁜 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 그 로마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곳에 오길 잘했구나. 내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또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27장 1절에서 시작한 그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긴 여정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죠. 폭풍을 만나서 그 시간이 더디게 늦춰지기도 하고, 또 독사에 물리는 또 해프닝도 겪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바울을 로마에 이르게 하셨고, 또 그 과정 중에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치유 사역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만 생각하면 그냥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하심이 있었기에 그는 우여곡절 끝에 오랜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바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불만 하나 없이 지금까지 이르렀고요. 마침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로마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큰 위로를 얻고 또 담대한 마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일찌감치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그가
이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로마에 도착한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